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 그거. 요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볼까요? 처음이 요거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로마서 7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7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반부터는 이 학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갈리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주제별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사귀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 나는 사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예수님과 사귀어요? 그냥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지만 예수님과 사귀어요? 그냥 뭐 찬양 부르긴 하고 마음에 뭉클하긴 한데 내가 예수님과 사귀어지는 게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제가 50년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과 사귐이 일어났을까요? 어깨동무를 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사귐의 어떤 길에 내가 들어가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새삼 저 자신에게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닌겔 원래 실제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를 우리가 금지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신앙을 어떤 닌겔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 힘을 주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닌겔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닌겔 놔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한번 넘어가고 사업 어려운 것도 한번 넘어가고 그렇죠? 자녀 문제, 인생 문제 넘어가고 닌겔 맞는 거예요. 자, 닌겔 맞으면 좋죠. 근데 닌겔과 나는 뭐 할 수 없죠? 사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 돌고 이렇게 춤을 추거나 뭐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닌겔 맞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어요. 유신론자예요.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어요. 나는 죄인이고.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사귐의 자리에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주일날 와서 한번 닌겔 꽂고 가는 거죠. 공지영 씨 책인가? 공지영 씨 같아요. 그 에세이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주일날 설거지를 하는 거야. 설거지를 하면서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또 주사 맞으러 가는구나. 약 떨어져서 마약 맞으러 가는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냥 여기 닌겔 한 대 맞으러 오는 거지. 자, 주일 예배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씩 여기 들이신 분들 허다 하잖아요. 여기 뭐 몇 명 안 되니까 허다하다는 표현이 좀 민망합니다만 벌써 우리 청소년들도 15년, 20년씩 되잖아요. 청년들도 20 몇 년 되는데 주일 예배 닌겔 맞은 것 외에
종교뽕 맞은 것 외에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참된 교제를, 친구 관계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혹시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 금지. 우리 예수 믿는 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8절만 읽겠습니다. 8절만. 자, 8절만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여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8절 9절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답니다. 뭐가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목적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까? 저는 이 기준 앞에서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만 해도 이 교만함과 이 불신앙과 이 거짓과 또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음으로 이 기준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저축, 연애, 대출, 결혼, 승진, 업무. 아마 이 이미지는 은행권에서 나온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제가 막 긁어왔습니다. 무겁잖아요. 부담되잖아요. 저축, 연애, 대출, 결혼, 승진, 업무.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게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 우리가 뭐 교회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뭐 교회당을 산다든지 또 교회를 막 부흥시켜서 1,000명, 2,000명, 3,000명 뭐 이렇게 크게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무슨 어떤 성공적인 일을 이룬다든지, 그런 것은 보너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부르는 것인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대학 다닐 때 기도했대요. 대학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고난당한 최고의 인물하면 욥인데, 욥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놔두지 않습니까? 도대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옆에서 CCTV로 이렇게 계속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답답하고 쪼여오는 어려운 일이죠. 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는 복음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복음일까요? 이거는 옛날 영화입니다. 아는 여자. 이나영 아시나? 이나영? 원빈이랑 결혼한 이나영. 여기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영화입니다. 오래됐어. 나도 옛날에 봤어. 이나영이 저 누구죠? 하여튼 야구 선수인데 저 영화 저기에서는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는 거.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한 컷 넣어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업고 갑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요. 노력해도 안 된다고요. 노력해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자로, 고상한 자로 세워지질 않는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여럿이 있지만 한스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대학교 때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캐톨릭에서도 아마 이렇게 쫓겨났어요. 교황 틀리다 뭐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깊고 너무 좋은 책을 쓰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람이고자. 영생을 얻고자, 천국 가고자 아니고요. 참 사람이고자. 그때는 한참 제가 그 휴머니즘 뭐 이런 거에 막 미친 듯이 빠져들 때여서 그 표현을 읽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사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대학교 들어가면 제가 총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신학과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난 이 길을 그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부모님이 서원한 친구들. 하나님 이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서원을 했어. 자기는 도무지 이 길을 갈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죄도 많고 안 되는데 누가 서원을 했다? 엄마가 서원했어. 아버지가 서원했어. 갖고 온 거야. 안 하면, 서원을 안 지키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봐, 하늘에서 날벼락 칠까 봐, 인생이 땅에 처박힐까 봐, 하나님이 불같이 심판하실까 봐 벌벌 떨면서 나와서 움직이질 못해요. 좌절이죠.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인간이 변화되고 개조돼서 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누가 하신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 가신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세워 가시냐?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자, 어떻게? 뭘까요? 교제와 사귐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답니다. 교제와 사귐의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면서? 나와 어깨동무해 주시면서 그런 자리로, 그런 고상한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아까 8절 읽었는데요. 이제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8, 9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게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9절 끝나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이건 뭐죠? 뭐를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떤 능력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사귐의 자리로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닮아가고, 그렇죠? 예수와 함께 일을 하고, 예수와 함께 꿈을 꾸고, 예수와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우리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귐이 뭡니까? 그럼 사귐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사귐 막 뭐 영적인 거 막 방언하면서 랄랄랄랄라 하고 막 뭔가 영적인 뭐 교통을 막 하고, 예, 좋습니다.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귐은 뭡니까? 유명한 우리 하정우 짤, 밥은 하정우가 맛있게 먹습니다. 이 황해라는, 준서가 미안해, 너무 옛날 영화만 나와서 요즘 영화는 뭐 생각이 안 나. 봐도 밥 한 번 먹자. 사귀는 건 뭡니까?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려면 예수님과 뭘 해야 뭐 하면 돼요? 밥을 먹으면 돼요. 근데 누가 우리를 이 밥의 자리로 초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말씀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하여 조반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예찬과 성찬을 친히 준비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자기 살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도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보시면 친히 밥상을 차리시면서 제자들과 실제적인 일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다시 돌아온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문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 다락방 가운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전하자, 그리고 전하면 될 텐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뭐 했는데?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스승이 죽었으니까. 그럼 오케이, 좋은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스승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물고기가 안 잡혀. 멀리 물가에서 한 사람이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마 없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자, 그물을 밤새도록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다시 오른편에 던져요. 그러자 물고기가 그물이 터지게 잡힌 거예요. 그때 배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알았죠. 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구나.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옷을 벗고가 아니라 옷을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벗었을 거 아니에요. 옷을 입고 예의는 차리겠다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물 위로 나오죠. 뒤에 제자들은 그물을 걷어가지고 노를 저어서 물가로 나옵니다. 근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숯불이 놓였고 거기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조반을 차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좀 더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우리와 식사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누군가와 밥 먹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식사하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게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인생에는, 내 신앙생활에는 예수님과 식탁 교제가 있다. 나는 예수님과 식탁 교제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리스도인 자기 백성들, 제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닌겔 맞는 것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자, 조반을 차려 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밥 먹고 뭐 하죠? 밥 먹으면서 뭐 합니까? 얘기 좀 하죠. 얘기 좀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 2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요. 그 식탁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면, 너 나를 사랑해? 연인들이 만나서 밥 먹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오빠 나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니? 사랑의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놓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랑을 물으시고 대화를 하셨어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까? 사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나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사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귐이 내게 있는가?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병 들었으면 치료해달라고만 한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해달라고만 한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우면 하나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만 한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해 주십시오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친히 밥상을 차려주시고 식탁 교제의 자리를 만드실 만큼 인격적인 분이라. 나와 대화하고 나와 말하고 내 속의 이야기를 알고 싶고 내 마음을 듣고 싶은 분이라. 그분과 교통함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가? 만날 교회 나와서 부르짖기만 했는데 그 부르짖으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교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자, 좀 교제 자리로 좀 가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자, 쭈그리고 앉아. 주일날도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문을 여세요. 자, 누구를 향해서? 우리 주님 앞에 문을 좀 여세요. 문을 여세요. 그럼 교제가 이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인생의 문을 여세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그러면 사귐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앞에 오셔서 준비하고 계셔. 어떻게 하냐고요? 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어요? 도시락은 예수님께서 싸우십니다. 캐터링 서비스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고.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함께 인생길에 어깨동무를 해가는 삶을 살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날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임하실 그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열어보십시오. 제발 좀 열어보십시오. 닫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열린 신앙생활을 좀 하십시오. 함께 그 자리로 좀 갑시다. 자, 그럼 연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 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연다는 거. 자, 뭐를 드려라? 시간을 드려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자, 열려면, 예수님께 열려면 다른 건 끊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꺼야 됩니다. 스마트폰 켜고 유튜브 틀어놓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남의 자리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이라도 필요한데 그놈의 5분을 낼 수가 없다고. 우리 인생이 10분, 20분, 30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예, 안 믿어지시겠죠. 제가 부탁합니다. 30분만 내서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다른 거 다 끊고 30분만 내서, 하루에 30분만 내서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럼 문 닫고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 계십니까? 그 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경건하고 악한지 하나님께 30분 떼어서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제 얘기입니다. 목사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불신앙에 쩔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는지 5분, 10분, 30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사투를 벌여야 될 일이 된 거예요. 시간은 24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두드리신다고요. 시간을 좀 내라. 음식은 내가 싸왔어. 도시락은 내가 싸왔어. 그럼 문을 연다는 것도 뭐합니까?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 내가 시간을 정하고요. 다른 사람이 없는 은밀한 장소를 내 책상 딱 앉아가지고 집에서 할 것 같으면 여보 나 30분만 시간 줘.
예수님께 문을 여는 시간이야. 문 닫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내가 성경 보면서 30분 있으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 다 봐주고, 그때는 그 장소는 침범하면 안 되죠. 그 장소에 출입금지, 폴리스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못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정하세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네. 여기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네. 집에 방의 한 장소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네. 아니면 나는 이게 집중을 이렇게 조용한 장소에서 못하니까 저 공원으로 나가야 되겠다. 공원으로 나가서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산책하시죠. 오케이.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시는 그분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마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막 기도도 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소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마음은 그건 아닌 때가 많아요. 기도 한참 하고 있으면 너 왜 그걸 갖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냐. 오늘 네 마음은 어떠냐. 사실 죽겠어요. 주님, 죽겠어요. 이런 일로 속상해요. 이런 일로 어려워요. 나는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 언제 하실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테이프를 띄고 마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깊은 속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설교를 들었으면요,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예수님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바이블 타임을 읽고 성경을 읽었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게 안 닿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교사반 모이거든요. 성경 교사반 모여서 지금 17장까지 나갔습니까? 16장까지 나갔습니까? 마태복음 계속 한 장씩 공부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목사, 이거 주님,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확장 이전하자 그러는데 예수님,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라고, 말을 하세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대답하시는 주님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경고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까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랬죠. 그 앞에 이런 경고도 써 있습니다. 똑같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의 교제가 없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미지근하다. 덥든지 차든지 해라. 내가 토해버릴 거다. 이 말은 뭡니까?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사귐이 없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 예수님을 알아감이 없다. 10년, 20년, 30년 교회 암만 다녀도 그 자리다. 왜 그 자리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어깨동무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신앙의 리모델링이 필요하죠. 다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음문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일상이 열려지고 먹고 마시는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